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3쪽에 있습니다.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득불 할 일. 부득불이라는 것이 꼭 할 수 없이 이런 뜻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화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버림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요, 제가 요새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원래 시댁이 카톨릭이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런 베네수엘라 이런 남미에 있을 때 이제 거기는 카톨릭이 많고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게 선생님한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은 식사하실 때 이러고 기도하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천주교는 혼합주의라는 걸 알고 있고 종교개혁도 알고 있고,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제 스페인에 계셔서 제가 매일 말씀 보내고 새벽 기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는데 처음으로 아멘이라고 답장을 쓰셨어요. 아멘. 근데 오늘 보낸 말씀이 뭐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름이 없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냈는데 아멘이 온 거예요. 너무 저 기분이 좋아요 지금. 거기 스페인 가셔서 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손녀 키우시는데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도 말씀을 읽어볼 거고, 뭐 시간이 되면 심심하시면 동영상도 볼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참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요,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도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이 자기가 나는 핍박자고 죄인이고 살인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다른 거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고 거기에 전념하죠. 그런데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들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태신앙 디모데와 같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이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이제 어디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우리 친구가 있는 교회에. 그랬더니 거기서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디모데와 같은 신앙보다는 자기네 교회는 바울처럼 뜨거운 사람을 원한다. 그게 이제 안 된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는 뜨거운 채미 있잖아요. 뜨거운 채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만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유치부 아이들 회개하고 유초등부 아이들 회개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회개하고 청년들 회개하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증 들어보세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조카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판사가 그랬대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근데 이제 장로님 변호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판사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무슨 재판이냐고 그랬더니 법정 구속돼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거기서 전도할까?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신 간증.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법정 구속돼 가지고 들어간 상황에서 전도를 하신 것은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 상황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한케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숙명이다. 그래서 이제 숙명은 뭐예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결코 나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아 혼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인데, 예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요,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그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복음 전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그게 교회의 위기다. 예배 못 드리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카타콤에서 순교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게 위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위기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다. 그리고 그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죠.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도망가던 사람이 사마리아 성이면 예루살렘 성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받게끔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교회가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고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고, 그러나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 계속 전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지 말라고,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때렸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16절 18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그 9장에서 28장까지가요. 바울의 사역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울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같으면 뭐 얼마나 자랑을 하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이란 말이요, 카우케마라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갖는 즐거운 감정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은 것 자체만 해도 감사인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인데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큼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은 자랑하더라도 사도 바울만큼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3대 의무가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예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그 복음에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임명받았을 때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빚이 많아졌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전도사 시작이고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빚이 많아졌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빚을 갚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빚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이 더 많아졌는데 뭐 자랑하겠어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았다고 자랑하겠어요? 빚이 더 많아졌다고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수한 별들처럼 빛나는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전도함이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권서인 있잖아요. 성경을 팔러 다니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성경만 파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 하루 종일 성경 팔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 그래서 세례 받을 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선교사가 들어온 다음에 세례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전도한 것보다 권서인들이 전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권서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권서인들 말고 여자들 전도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도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게 전도부인의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권서인의 그 맥도 끊어지고 전도부인의 맥도 끊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그 좋은 전통인데 그것을 살려야 되는데 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간증 가면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다. 영적인 싸움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건 취미생활이다, 속는 것이다. 또 하도 전도를 못하니까는 품앗이 전도라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몇 교회 모여가지고 4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4교회가 한 교회에 가서 이번 주는 전도하고, 그러면 자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는 거야. 1년에 12번 전도하는 거야. 1년에 12번 전도해서 무슨 열매를 많이 맺겠어요. 그나마 하는 교회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빚진 것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19절에서 22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섬기는 거라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라고. 그게 전도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섬기는 건데 어떻게 하냐? 20절서부터 22절까지 나오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들과 같이 이게 눈높이를 좀 낮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그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하실 때 그 사람들 다 죄를 짓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량진 경찰서에 이제 예배를 가서 인도하라 그래서 갔는데 그 열쇠가 많아요.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제목이 있어. 간통, 뭐 이렇게 제목이. 근데 그 제목을 보면서 설교하려니까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돼야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전도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난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례 요한은 금식했는데 왜 너희는 금식 안 하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먹기를 뭘 탐하겠어요? 뭐 포도주를 즐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직하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요.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처럼. 그래서 어느 교회에 교수님 부인 권사님이 있는데 전도를 교수님 자랑을 그렇게 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한테 가서 자기 교수님, 박사 뭐 이런 거 자랑해서 뭔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방법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일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쾌락의 종으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사탄은 그냥 쉽게 뺏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요, 죽이더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죠. 계속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변화된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된다. 두 번째는 장소를 바꿔야지 변화가 된다. 늘 가던 길로만 가지 말고 여러분 안 다니던 길로 가야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변화가 되고, 세 번째는 시간을 늘 하던 일만 그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안 하던 일도 한번 해봐야지 자기가 변화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안 되고 평상시에 안 만나던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 대상자가 있고, 시간도요, 매일 5시에 제가 전도를 나간다 그러면 그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만, 장 보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죠. 시간을 만약에 조금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유죄 판결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도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갈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문 20절 22절에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근데 전도를 위해서는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 감리교의 유명한 맹인 전도자가 있어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점쟁이. 자기가 거짓말,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받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에 그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도 있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 그래서 우리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팀이 있었는데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어. 세탁소 하는 사람 이사를 가면 좀 황당하죠. 근데 희한하죠. 새로 들어온 세탁소 주인이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전도한 사람은 이사를 가버리고 그 집에 이사 온 사람이 왔는데, 야, 전도 팀이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더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해요. 저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 축제 할 때도요, 사람들이 꽉 차니까는 젊은 집사가 뒤에서 막 찬송하면서 춤을 추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잠시 기도를 하고 청년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바로 가서 성경을 덮어두고 밖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보십시오. 힘들게 끌고 가는 손수레도 밀어주고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일으켜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자가 있으면 들어다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무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손수레도 밀어주고 넘어진 아이도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다주고, 그리고 와서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 막 소리를 지르며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배움이 없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 그 수재들 앞에서 설교를 할 그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철학적, 신학적, 문학적, 적적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애들이 맹숭맹숭해. 왜? 걔네들은 다 알고 있어. 이미 철학도 알고 있고 문학도 알고 있고 신학도 알고 있고. 서울대 학생들은 기독교 동아리요, 히브리어 성경 읽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 읽고 있고. 쩍쩍쩍 맹숭맹숭해서 그냥 설교 원고를 내려놓고 자기가 성령 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체험한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거운지 그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기 하버드생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길거리 뛰쳐나 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안고 전도를 하는 거야. 저 그거 경험한 적 있어요. 마천동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연대 졸업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목회가 잘 안 되는데 거기 우리가 성경학교 해주러 갔어요. 저는 여러분도 좀 느끼셨겠지만 전도 설교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벽에 저는 성경학교 할 때 꼭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집에를 안 가고 전도지를 들고 출근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키가 작으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더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요 막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를 안 가고 막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데 그 말이 기쁨.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제일 이뻐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정말 이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이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와야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기 전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핏값을 손에서 찾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카톨릭 신자인데 아멘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득불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정 연휴에도 우리는